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이 축복임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매번 나오는 그 예배가 그냥 우리에게 의미 없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소중한 예배, 청년의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여기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 거는 좀 여러분들 좀 안정감을 주려고, 또 어디로 튈지 모를 것 같아가지고 저도 이게 움직이지 않고 좀 안정감을 주려고 하는데, 참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는 한국말로 안 하고 영어로도 찬양하는 것 같은데, 예. 너무 감사하고, 예.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믿음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어떤 위대한 믿음의 사람을 이렇게 따질 때에 우리가 꼭 빼지 않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구약에서 또 신약에서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가 치면은 사도 바울 있을 것이고, 대표적인 거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빼고 사도 바울, 또 구약에는 두 사람을 꼭 빼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고 또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떤 영화를 보고 중요한 어떤 괜찮은 남자 주인공이나 이쁜 여자 주인공 보면 우리 여자분들은 나도 저렇게 이뻤으면 좋겠다, 남자분들은 나도 저렇게 멋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안 갖습니까? 예. 예전에 한참 주윤발이라는 그 사람이, 그 배우가 이게 총을 막 이렇게 쏘는 그 영화가 있었는데, 영혼 본색인가 뭔가 있었는데, 그때 그 사람이 이게 총을 쏘면서 이렇게 이쑤시개인지 이렇게 성냥개핀지 이렇게 물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남자들이 이쑤시개를 이렇게 물고 다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서 되게 이렇게 부러워하고 또 이렇게 닮고 싶지요. 근데 우리가 그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니엘이라는 사람과 과연 나의 삶하고 한번 비교해 봤을 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하고 나랑 무관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도 좀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나의 현실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이 이럴 때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은 1차 포로 때에 이제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오게 됩니다. 한 16세 정도에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다니엘이 그 포로로 끌려가서 보니까 이 포로가 포로 주제에 그곳에 갔더니 그 하나님을 향해서 포로가 자기네 나라가 하나님 있는 나라인데 멸망당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다니엘의 믿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니엘 보니까 어떻게 잘 믿은 것 같아요? 믿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잘 믿은 것 같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사람이 잘 믿고 잘 기대하면은 그만큼 실망이 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니엘이 나라가 포로가 되고 나라가 멸망당하며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갔는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은 내가 그 사내짐이 왕의 음식 먹는 우상 숭배의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좀 하나님을 향해서 포로 주제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만약에 그 안에 그런 이 세계에 갇혀있는 그런 제한된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다니엘의 믿음은 바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포로 주제에 내가 이 음식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습니다. 여러분들, 힘없는 포로가 그 환관장에게 구하는 것이 대단한 일입니까? 그리고 힘없는 포로가
또 그것을 안 먹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이에요. 그런데도 다니엘의 마음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한번 해보리라. 그런 마음을 가져본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나의 삶 가운데서 정말 뭐 선한 이것이 나올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기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향하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다음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는 것이. 아멘입니까? 카이로스 예배 때에 제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전한 것이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뭐라고 약속하면은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막 바다의 모래알 같이 하늘의 별처럼 크게 되리라, 번성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자기의 삶을 드리는 것을 귀하게 받으시면서 뭐라고 막 약속하시냐면은 너의 자손에게 내가, 이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을 내가 언약하면서 축복하겠다고 얘기하셔요. 근데 출애굽해서 갈 때에 이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너희가 오늘날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신지 아세요? 출애굽하고 나서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뭐라고 칭하냐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칭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칭하냐면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 이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너가 믿는, 너가 기도하는 너의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그 믿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녀까지도 이제 언약하시는 것이요, 축복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들을 뭐라고 하면, 하나님 뭐라고 칭하면은 내 백성이다라고. 그러면서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왜 너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맡기잖아요. 기도하면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것은,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이, 내가 풀을 일이 아니라. 뜻을 정했습니다. 환관장에게 구합니다. 이제 그 환관장에게 구했을 때에 그 다음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구하지요. 매달리지요. 그럼 이제 그 다음 거는 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뜻을 정하여서 환관장에게 구했죠.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하는, 다니엘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그럼 여러분들, 다니엘이 한 일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많습니까? 그럼 여러분들한테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많습니까? 여기 사역을 하시는 분들 계시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맡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많을 때에 그것이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똑똑해요? 돈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아요. 힘 있지 않아요. 근데 누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더 크다라는 것이죠. 다니엘 그 어린 나이에 내가 이것을 먹지 않고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했더니 누가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다니엘이 그렇게 하고 창세기 1장, 다니엘서 1장 17절에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이 4명의 이제 소년들에게, 다니엘 친구들 3명의 친구들과 다니엘에게 4명의 소년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세상과 다르게 살 것이다,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러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 축복해 주시는 것이에요. 아마 이때 이 포로로 됐을 때에 아마 그 왕 밑에서 이렇게 배우는 사람들 많이 있었을 것이에요. 정말 똑똑한 사람들 많이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 4명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렇게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친구들과 비교해 봤을 때 막 잘 나가고 물질 있는 사람들은 막 물질로 막 대단하잖아요. 막 공부시키고 막 기술을 얻게 하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삶을 드리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은 공부인데도 책을 깨닫게 하시고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아멘, 그런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됐습니다. 다니엘서 2장 46절에 보면은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한테 절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해몽할 수 있는 사람 나오라고 얘기해요. 안 나오면 다 죽인다고 얘기해요. 그때 다니엘이 나가서 그 꿈을 해몽합니다. 그랬을 때 그 왕이 다니엘 앞에 절하게 됩니다. 왕의 큰 신임을 얻게 되죠. 너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너의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니. 다니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승승장구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꿈을 알게 하시는 것으로 잘 나가게 되고 잘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셔요? 주일날 이렇게 나와 예배를 드리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책임져 줄 거라고 믿습니까? 그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때로는 힘들어요. 피곤해지고 물질해지고 공부해지고 친구해지고 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하나님을 찾는 이 시간으로 말미암아 내가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세상을 능히 이길 거야 하고 그것을 받아가지려고 나오십니까? 그런 믿음이 있으면 이 시간은 귀한 시간인 것이. 아멘입니까? 귀한 시간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또 같은 공부를 하지만 같은 물질을 벌지만 또 같은 상황인 것 같지만 다르게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승승장구하다가 어떤 일을 만나게 되냐면은, 이 다니엘이 높은 자리에 있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늘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해서 이 총리들과 고관들의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겠다고 말하는데, 이때에 이를 시기한 사람들이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그가 충성되래요. 그래서 이제 딱 보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약점이 한 가지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잘 믿더라는 것이에요. 결국엔 우리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이렇게 살지만 결국에는 이 세상과 악한 영들은 그것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저를 하나님 믿지 못하게 만들어야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야지. 여러분들 물질의 문제, 사람의 문제, 환경의 문제가 결국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장가도 가야 되고 시집도 가야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지만 그 모든 일들을 내 힘으로 또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풀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코 복되지는 않습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풀어보려고 하는 것이. 근데 이 다니엘처럼 위기가 오는 것이에요. 그 기도를 하다 보면은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큰 위험으로 지금 하나님을 선택하기에는 너무나 좋지 못한 환경일 수 있다는,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은 것이. 주일날 예배를 무시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냥 살아가 보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우리가 믿음의 이 다니엘을 닮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청년들이 이렇게 몸이 아파가지고
전도사님, 제가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오늘 교회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 그래, 알았다. 이래야 되는데 뭐라고 하면은 너 그렇게 몸 아픈 게 1년에 많이 있냐 했더니 별로 없다 그러더라고. 그럼 기회다. 아프라 그래도 스스로 아프려고 해도 아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아파졌으니 그 아픔까지 왔으니 이제는 뭐예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말로만 지금 건강하고 좀 문제가 없을 때는 난 하나님을 잘 믿을 거야 하지만 진짜 그 위기가 닥쳤을 때 진짜 내가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는지는 닥쳐봐야지 아는 거잖아요. 너가 지금 이렇게 몸이 아픈 거는 너가 몸이 아팠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기회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기서 아무런 문제 없이 나와 있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문제가 있고 어려움 가운데 나온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자녀가 아파가지고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왕이면은 아프지 않고 문제가 없어도 우리의 믿음이 나는 아파도 나갈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나갈 수 있습니다. 또 현실에서 나왔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믿음. 너무 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다니엘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어려움이 돼서 만약 여러분들 그렇게 잘 나가다가 그런 어려움이 겪었다면은 원망할 뻔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니엘을 존경하고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전과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생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꾸준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고, 근데 우리가 조금 어려우면은 하나님의 손을 놓고 세상에 도움을 구하러 간다면은 우린 평생 이 말씀이 내게서는 잡을 수 없는 구름과 같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정말 있다라고 믿습니까? 한 번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 거짓 아니야? 소설 속의 얘기가 아니야? 이런 의심이 내게 싹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그 복음이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갖고 사는 모습을 딱 보고선, 그 사람을 보고선 성경에 있는 얘기는 진짜야. 저는 은혜를 받는 게 뭐냐면, 저는 그분을 잘 모르지만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분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 오기 전에는 전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원종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잖아요. 그 책을 막 머릿속에다 집어넣으시는 분들. 제가 그것을 보고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진짜 솔로몬 같은 인물이 진짜 나와. 전 그것을 알았어요. 이 다니엘의 말씀이 다니엘을 얘기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문제를 갖고선 내가 이럴 때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전에 얘기했던 그 다니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마을교회에 지금 예배를 드리는 그 청년들이 다니엘이라고 하나님 부르고 싶은 것이에요. 다니엘을 얘기하면서 다니엘이 이런 인물이야가 아니라 지금 너가 이 시대에 다니엘이라고 부르는 사람을 하나님 찾고 있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랬을 때에 그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것 때문에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했으면 피할 길을 열어줘야지 왜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내가 이게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했으면 좀 복을 받아야지 왜 자꾸 어려움이 생기는 거야? 그래야 되는데 사자굴에 들어갔지요. 그랬더니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죠. 왕이 회유를 하죠, 다니엘에게. 근데 다니엘은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니엘이 그것을 이제
그 믿음을 지킬 때에 어떻게 됩니까? 이 왕이 오히려 다급한 마음인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오히려 나보다 윗사람이고 권력이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오히려 나를 돌아봐 주는 것이에요. 다니엘을 돌아봐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했는데 그 사람한테 버림받는다면은 끝이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은 이 사람이 나를 안 돌아봐 줘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돌아봐 줄 사람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남들이 봤을 때는 이분이 나를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관계적으로 보나 상황적으로 봤을 때 이분이 나를 도와줘야 되는 것이. 근데 이분이 나를 안 도와주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다른 분을 세워가지고 나를 도와주시더라고요. 정말 신기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 사람과 환경과 여건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다니엘이 아직 살았는지는 모르고 너무 슬퍼서, 다니엘을 잃은 마음이 너무 슬퍼서 가서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다니엘을 많이 사랑했나 봐요. 여러분들도 이런 축복의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했어요. 놀랬겠죠.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오게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죽어도 믿어야 되는데 감사하게도 사자들이 다니엘의 몸을 상하지 않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면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오히려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해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누구 주권 아래에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누구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까? 그 환경이 나를 말아먹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막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혼란스러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자들이 과연 먹을 줄 모르는 사자가 아니라 이 참소한 자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여러분들, 그 상황을 모면하게 하고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같으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 상황에 어떻게 할 겁니까? 지나고 보면은 별것도 아닌데 지금은 나에게는 정말 죽을 것 같은 문제. 저도 그런 일들을 겪어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어떤 문제를 계속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그 상황을 피해서 그 사람을 피해서 어쩔 수 없이 피해 다니는 인생이 될 건지 아니면은 그런 상황 이럴 때도 내가 하나님을 전과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 좀 힘들다면은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기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삶이 정말 어렵습니까? 고난입니까? 그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저도 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이 올 때에 나도 모르게 불만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죠. 그러다가 좀 정신을 차려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래,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리자. 진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기회다.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기도할 텐데 반주 나오실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지금 고개를 숙이시는 분들 없죠? 다들 정신을 차리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타락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실수를 했습니다. 다윗도 실수를 했죠. 근데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신뢰했다는 것이죠. 다니엘이라는 이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이에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할 때에도 믿음을 지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 어려움 가운데에 기도한다라는 것은 정말 더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어찌됐건 제가 봤을 때 이 나온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라 나온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나온 사람이에요. 지금 나온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천군천사라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영의 세계에 그런 하나님께서 그것을 역사하셔서 사자의 입까지도 막아주신다라는 것이 믿으십니까? 죄송합니다만 포로 주제에 믿어봤자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비록 포로가 된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 버림받고 다 망한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이 이런 나를 받아줄 수 있을까라고 한다 할지라도 다 등 돌렸지만 근데 그 신음소리 같은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께서는 자꾸 이를 풀어주시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어떻게 된 거예요? 포로 주제에 뭐가 된 것이에요? 왕의 절을 받고 총리가 되어버립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그 문제가 진정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죠. 다니엘의 삶을 보면은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지 죽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살았잖아요. 그럼 다니엘은 어떤 경험을 한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간데도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정말 응답받고 하나님으로 이겨내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될 거예요. 심지어는 목에 막 칼을 대고 죽인다고 해도 우리는 거기에 굴복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런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면 늘 항상 포기하고 돌아선다면은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다니엘을 말로만 믿음의 사람 누구 닮고 싶습니까? 하면 다니엘, 요셉, 사도 바울, 예수님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한번 좀 어려움이 올 때에 막 누가 나를 속상해 막 상사가 괴롭히고 일하는데 힘들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모르게 한쪽에서는 눈물이 나오지만 힘들어서 자기 입술로는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꾸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꾸 감사를 찾으려고 할 때에 과연 어떤 사람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냐 이거죠. 똑같은 일상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 이 시대의 다니엘이죠. 다니엘을 죽이려고 할 때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던 사람이었죠. 근데 돌아오는 것은 뭐였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이럴 때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이 된다면 저는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물이 없어, 먹을 것이 없어, 적군이 쳐들어와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왕 믿을 거면은 하나님 신뢰하고 건져주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근데 더 어렵게 된 거예요. 무언가 하나님 뜻이 있다, 그래도 감사해보자. 이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저는 여러분한테 감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진짜 어려운 일이지만 이거는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다 고백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다니엘의 상황은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내 상황은 내가 잘 알잖아.
내 상황은 다니엘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응답 받았다면은 나는 그 응답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내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한번 가져보고 싶은 것이.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은 내 인생 가장 비참한 것이겠죠. 구원이 없는 인생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저는 여기에 오신 분들이 다 다니엘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서 지금 현실에서 기도를 찾아보시고 감사하려고 하시고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의지하시면은 오늘 우리가 다니엘이 되는 것입니다.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상황,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기도하고 오히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으로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어가길 원하고 하나님으로 더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같이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고 오히려 다니엘을 죽이려고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벌하여 주시고 그 다니엘을 높게 명예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에 같이 이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럴 때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서길 원합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이럴 때 너가 나를 믿었으니 이제 내가 일할 것이다, 내가 축복할 것이다, 내가 역사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의 삶을 담아서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